제가 포천에 있는 광림 세미나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한 주간 공부를 했고 다음 주간 또 한 주간 남았는데 또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하루에 9시간씩 4일을 했으니까 4, 9, 36, 36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참, 신학교 때 공부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많이 유익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좀 저에게 또 마음에 또 깊이 왔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믿음.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배울 것도 있고, 교회에서 배울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 배우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잘하는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그러한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성공한 비결을 가지고도 우리가 배울 게 많지만, 실패를 한 사람들, 이 사람은 왜 실패를 했을까? 그걸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인생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뭔가 잘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더라.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하고 실패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구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잘하는 것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이 됩니다. 앞에 읽은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이 되고, 뒷부분에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할 만큼 예수님이 신뢰한 것이고, 돈을 관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오늘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초회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병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잡으러 왔는데, 먼저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볼 텐데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둘 다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실패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둘 다 실패를 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실패를 하죠?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을 해요. 예수님 팔아넘기죠.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가장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들인데 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유혹에 넘어간 것,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왕, 메시아,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욕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야망이 많고 꿈이 많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죽는다고 하시고 자꾸만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갔다간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욕심, 내가 크게 되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강렬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욕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욕망이.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기에 결국은 그 어떤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결국은 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 잠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하면은 48절에 보면요,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장로들, 이런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삼았던 것이 입맞춤입니다. 영어 성경엔 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 입맞추는 거. 여러분, 입맞추는 거는,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에서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에요. 존경과 신뢰.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입을 맞추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지, 그게 입맞춤의 원래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을 잡으세요 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인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존경과 신뢰를 상징하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찍어도 될 텐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4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 맞추려고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아마 못하게 이렇게 밀쳐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자르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욕심을 품었다가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왜 생겼을까?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쭉 앞으로 쭉 가셔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결국은 이제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욕심을 이루고 내가 뭔가 권력을 갖고 싶었던 그거를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삼십냥을 받고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수님이 붙잡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사탄에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빼앗긴 것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신뢰받았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것을 일종의 실패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종의 실패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을 매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을 맸는데 그 목을 맨 나무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거죠. 가룟 유다가 만약에 내가 정말 그때 내가 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켜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고 팔아 넘겼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자기의 죄를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말아버리죠. 그게 가룟 유다의 결국은 그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거기에서도 뭔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가룟 유다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두려움이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 대신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54절부터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가면은 자기가 손해볼까 봐 멀찍이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늘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의 간격을 두면서 멀찍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 불을 쬐다가 한 여종에게 들키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 각기 다른 3명의 사람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베드로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죠. 그죠? 닭이 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1절 한번 보세요. 6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보통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전에 이야기했던 너가 나를 부인할 텐데 너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베드로가 그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시선을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기억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도 나를 떠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떤 데는 닭이 울기 전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눈길이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 보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1번, 2번, 3번까지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 그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베드로를 꾸짖고 그런 눈길이 아니라 아유, 너도 할 수 없구나.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내가 너 경고했었는데 결국 너도 결국은 나를 모른다고 너도 그렇게 그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나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뭔가 불쌍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에휴, 참 너도 참 부족하구나.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충격이 온 거예요. 막 혼내고 그랬으면은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를 정신을 더 차리게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그냥 기다려준 거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베드로를 사랑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베드로를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베드로가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너무나 그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세상에 내가 이럴 줄 나도 몰랐네. 내가 예수님처럼 붙들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는 회복이 되는 거죠.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서 회복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둘 다 실패했지만 한 사람은 실패한 거로 그의 인생이 끝났고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거기서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이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해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베드로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가 죄가 없고 완벽하고 믿음이 좋아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결국은 주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호수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난 가능성이 없고, 난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갈릴리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그가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결국은 베드로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했던 것이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졌고, 베드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졸고 있고 잠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아마 사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도 무너졌잖아요.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다 무너졌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가룟 유다를 욕하고 베드로를 욕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